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법으로 나아갈 때에 어디 안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증언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도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 예배당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지난 주간 주중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된 실황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 영상이지만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영상을 띄워놓는 게 조금 불편한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인사 나눌 때는 카메라 온 해주시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할 때는 가족 사진 하나 올려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 불편하게 하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근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7월 정도 되면 모든 게 뭐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그때가 될지 그 이유가 될지 아니면 이전이 될지 뭐 우리 잘 모릅니다만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때에 서로 어색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인사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상 온라인으로도 얼굴이 잘 못 보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디 가셨는가 제가 한번 꼭
연락을 하겠습니다. 신방하겠습니다. 너무 장기간 동안 영상 예배 드리다가 시간 맞춰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 그런 분들은 격려 위로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부 예배, 2부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백신 접종도 잘 하시고 또 잘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6823회 6800번 이상 언급되어진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붙어서 또 다른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돼서 복합 명사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여호와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한번 펼쳐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면서 100살에 얻은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아들 또는 사랑하는 딸 내게 바쳐라, 번제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 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바쳐 목사 되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도 부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로 드려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명령하실 분이 아니다. 이것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다.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영어 성경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셨고 그 내용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을 배울 때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 말씀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은 많이 시험을 한 것을,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은 그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말하자면 구원받기 시작한 그날 바로 시험을 받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부모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 집을 굳이 떠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터전, 내 삶의 터전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가면 뭔가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인데 그 땅에서 더 멀리 남쪽까지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겨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큰 시험 중에 큰 시험은 100살이 되도록 자기의 아내 사라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자기 집에 일꾼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고, 조금 더 지나서는 하갈이라는 여성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부부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시험하실까요? 그러면 시험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살면 더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더 믿는 사람들 많아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시험 많으셨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나는 시험 치는 날이 늘 기다려져서, 나는 시험 치는 거 너무 좋아해, 나는 시험 칠 때마다 기쁨이 생겨, 뭐 이런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인생 이 학교에서 시험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 자식들은 절대 시험 치지 않는 학교, 시험 제도가 없는 학교를 보내랴. 심지어는 학교에서 시험 친다면 시험 치지 못하도록 말리겠어,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을 왜 우리 자식들에게도 계속하게 합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은 선생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배운 것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은 뭔가,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이유와 목적이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원하시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와 같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모래와 같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시험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쳐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망설임이 없는 거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3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 진짜 아들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 맞는가? 내가 정말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짐도 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시여, 고정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러고는 아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조금 더 불평하거나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의심도 주저도 망설임도 없이 그 시험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서 도무지 말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했지만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 같아요.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 다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부분을 지금 애써 감추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아들이 내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날카로운 칼 같은 게 그냥 아브라함의 가슴을 확 회집고 들어오는 이런 아픔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오지, 이 녀석 그걸 왜 물어?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리 말하면 이삭이 따라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삭을 속이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는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포박당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잡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심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는 수풀을 보게 하시고 수풀에 있는 한 순양을 보고 그것을 잡아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아들을 바치라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저희 아버지가 서원기도하고 저를 낳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이방신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엄격하게 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도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보아라, 이 시험을 통하여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정도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보아라. 그리고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레, 이 말은 미리 본다 이 말씀이죠. 미리 본다.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시험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이 미쁘다 이 말은 faithful, 신뢰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나를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드릴 땅 모리아 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집에서 드려라, 가까운 데 가서 아니면 어디서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 내가 보여주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걸어갔다. 먼 길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 딱 지정했을까요? 그 산은 좀 뭔가 이 영험한 기운이 흐르는 그런 산일까요? 그 산에 가면 저절로 그냥 막 제사가 쫙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싹 받으시는 뭐 그런 땅일까요? 모리아 산 자체가 어떤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거나 그 산이 뭔가 신령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목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내가 순종하여 받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던 이 모리아 산이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아브라함은 약 900년 정도 시차가 나는 그런 후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BC 1892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BC 1012년입니다. 무려 1000년 가까이 되죠. 약 900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산이 어디에 붙었는지, 왜 그 산인지, 그 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을 때에 그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의 틀을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게. 그리고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돌려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잡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양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의 때에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순양을 준비하셨다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양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 할 때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그것을 말렸습니다.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했습니다.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삭이 죽을 때는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야 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유형은 각양 다르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값진 보물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신다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이 값진 보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쳐두고 자꾸 다른 것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예비한 것,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 가치를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먼저 기뻐하고 그것을 먼저 감사할 수 없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장 값진 보물을 제쳐두고 다른 것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허기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소중한 보물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헌금, 선교 예물,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배 안내 보시고요. 3월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모든 암송 다 못하시더라도 이 말씀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암송 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세례 유아 세례 희망하는 분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모 교육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우리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큐티 세미나 합니다. 우리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 아기 엄마들, 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동참해서 예전에 한번 했던 그 큐티 세미나지만 또 새롭게 접근하고 또 우리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의 터전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코로나 와중 속에 위험 속에 열심히 수고하여 소산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물질의 공평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주시고 완전히 주님 나라로 신앙의 삶을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좌우로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 카메라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